우리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응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용하는 그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는 좀 다소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율법과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복음을 가리켜서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든지 그렇겠지만은요, 이 은혜도 응답과 결단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말 그대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 부합한 행동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행동이 거듭남이 없다, 그 은혜 받음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를 볼 때에도 늘 아는 것이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열매죠,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굳이 입술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저분은 진짜 은혜 안에 있는 분이구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사시는 분이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과연 은혜를 받은 나라고 한다면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내가 정말로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또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에 대한 말씀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과 좀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뭔 것 같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 보여지는 것들이 그네들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와 권세, 출세들이 그네들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더 가지려고 바둥바둥 애쓰고요, 좀 더 움켜쥐려고 그러고요, 때로는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1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근데 그렇게 살아간들 죽는 순간 아무것도 내 손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일화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다죠. 내가 죽거든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그쪽 관에다가 구멍에다가 내 손을 내밀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이 운구될 때마다 빈손이 어떻게 될까요? 덜렁덜렁 흔들리는 거죠. 그는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었고 그 많은 영토를 정복한 왕이었지만 죽으니까 빈손으로 덜렁덜렁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이익, 재물, 명예는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일 수밖에 없어요. 그에 비해서 성도의 소망은 영원하지만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한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는 정말로 죄인의 몸으로 그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하나도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거나 그 자리에 내가 왜 있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 것은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소망은 성도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손해볼 때가 많죠. 굳이 내가 손해 안 봐도 되는데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 손해를 보는 분야는 다양해요. 감정적인 손해도 있고요,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요, 기타 등등.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좀 보다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헛된 것인 거예요? 아니죠. 결코 우리의 소망은, 이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은요, 너무나 잘 알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합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처소,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은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이 약속,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증, 이 약속을 변질시키는 것이 뭔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물욕, 탐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 바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만은요, 기다리다가 지친 나머지 그 신앙이 변질되고 더 이상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변치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의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소망 중에 우리 믿음을 증명해내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한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성급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제가 은근히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을 하면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들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뭐가 안 되면 이거 아닌가? 그럼 자꾸 다른 걸 생각하죠. 마치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아들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는 자기의 방법을 쓰죠. 자기가 신뢰하는 그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나, 양자로 삼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는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마치 이루어야 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아니다. 분명히 내가 말한 것처럼 네 안에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네 후계자고 그 약속의 아들이다. 못을 박아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 신앙의 삶에 혹시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은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우리보다 크고 넓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오늘 우리는 자제하는 거죠. 내가 조급하더라도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급해도 긴박해도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조급할수록, 아니면 다급할수록, 내 마음에 초조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속에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하고 욕심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준비된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적절하고도 합당한 시기에 그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오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은혜를 주실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살아가면 이렇게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열, 저 요즘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올림픽에 나아가는 정도의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실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시점의 컨디션, 그 시점에 누가 좀 더 빠르게 능률적으로 대처했느냐가 메달의 색깔과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실력만을 가지고 따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그 대회를 열어서 1, 2, 3등을 가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열 가리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지위나 명예의 척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사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서열이 나름대로 이렇게 암암리에게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열을 하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만 기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없어도 될 만한 기관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때가 되면 머리카락도요 잘라서 버리고요. 손톱도 잘라서 버리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뽑아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서로 비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뭡니까? 기능적인 거예요. 기능.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린 그 역할 때문에 우열을 가린다? 이건 절대 아닌 겁니다. 정말로 입이 중요한 만큼 이 얼마 지나면은 잘려나갈 이 머리카락도 이 입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 심장이 중요하다. 이 뇌가 다치면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은요. 이 잘라질 손톱과 이 뇌나 심장은요. 같아요. 값어치는 같은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 그건 오늘 우리들은 잘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어떻게 쓰이는 것이 맞는 거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적절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맡을 만한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주신 거고 한 사람은 1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1달란트의 기능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5개다 1개다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누려야 될 합당한 그 대접과 합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릇이. 하나님은요, 그 그릇만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간장 종지만큼 요만한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종지 깨집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지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자 준비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이들은 본인들의 생각에 본인들이 그것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경험적으로 볼 때 아직은 아니다. 이미 가위를 잡는 것만 보고 칼을 잡는 것만 봐도 얘는 아니다. 알기 때문에 얼른 빼앗거나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고 반대한다 라고 착각을 하고 울 때가 고집쓸 때가 많죠. 오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준비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이 준비된 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 아마 여러분들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지은 범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부어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사람 사이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또 우리들이 일정 대가를 치르죠.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은 배상을 해준다든가 또 내가 체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그 죄 용서함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때에는 그래서 짐승을,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그 피를 흘리고 태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약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제물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또 드려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율법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대속제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값까지도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그 죄값을 치러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이 약속 안에 있는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영생,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또 예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대가를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그 영생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생명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영생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살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답게,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뭐가 다르긴 다르다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그거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요, 가끔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친해지면은요, 이제 제가 목회자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못 다니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믿으셔야죠. 그래야죠. 그런데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항상 그 뒤에다가 그런 일을 목사님들이 하시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로 부끄럽죠.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그 그리스도인답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답게 살아갈 때, 그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은 못 나가지만은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도전이 되고 그런 고백을 한다?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 삶의 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나 이기주의나 탐심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베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희생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은혜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당부하기 위해서 그 사명 맡겨주시고, 그래서 그네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엄청난 복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초대 교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서의 확실한 영광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